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도 참으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가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면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장 높은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회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오든 낮에 찾아오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최고기관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자기가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이 잘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저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이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데만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거, 내가 율법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고 말씀이 나오고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과 6절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 참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문장은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2절은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할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너가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역사에서 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걸 청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네가 그 마음을 가질 때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의 말씀, 그 주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다, 즉 죄인이라는 태도로 그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 하는 식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거듭남, 즉 마음의 할례 같은 것은 몰랐기도 했지만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저들은 율법 지키는 것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 지키는 데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건 모르는 거야. 이들이.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할례 받는 것, 거듭남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 의식적인 삶, 도덕적인 삶 거기에 치우쳤기 때문에 저들은 이 말씀을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없으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에게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봄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라고 하죠. 그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 바로 그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생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켜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거나 교제할 수 있는 처음에 주셨던 생명, 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 그건 육이 아니다. 육신을 가졌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 그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이 죽었다. 반드시 죽는다는 대로 죽었는데 그 육신은 뭐예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은 죽었다. 그러면 육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육신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자손을 이어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죽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어리석었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생명, 그 영이 죽어버렸다. 그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아무리 육신을 가진 존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지 아니한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자가 육으로 난 자, 육으로만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숨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왜 예수님을 피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자기 가운데 죄가 있으므로 아담이 숨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담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노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모세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다윗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신의 의로서 영생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려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났다.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지라도 실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말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말을 청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거기에 치우쳤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지라도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 전에 자주 얘기했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하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로 오너라. 그럼 하늘에서 복이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만은 부자 청년은 못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똑같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바람이 불지만은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된다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 전반적으로 신구약에 거쳐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거듭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 데는 적어도 하루 종일,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알고자 하면 의문이 생기고 얼마든지 질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조리 있게 말하는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거듭남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그 2절과 6절의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해도 그 순간 일시적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그 안에 내주해서 그 안에 성령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면은 좀 더 조리 있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이게 뭔지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마다 이 의견을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회개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이 더러움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온전히 씻음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그래 이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외적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세례 모습입니다.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또 물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물은 눈에 보이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 30장 2절과 6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들어오사 바로 성령으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육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육을 이어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지 않고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신부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죄인이니까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의 후손이면서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영으로 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 족보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유죠. 자, 소속이 하나님께로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사람들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그건 사모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고 내 안에 도처럼 생명처럼 여겨지는가 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난 자들은 길이 보여지고 진리가 보여지고 생명이 있는 자로서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자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이제 진짜로 보내주시는 거죠.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꾸 인간의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하면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도와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고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한 자로서는 중생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으로 살고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사느냐? 거듭난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주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거듭났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을 이 땅의 것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함으로 네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아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먹고 마시고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다. 왜? 내가 그거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못 믿겠다는 거지. 믿고 싶은데 믿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험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 시험에 도달한 게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어떻게 되어져요? 번제는 짐승을 각을 뜨고 쪼개갖고 그걸 내장은 다 태우고 그 불에 태워서 헌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번제가. 그 완전히 죽여갖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왜 그걸 몰라요?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백세에 낳은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느냐? 오히려 이삭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이삭과 함께 언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처럼 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쉽느냐? 쉬울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너무 어렵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에서 내가 결단을 내려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틀림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틀림이 없다. 내 말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이 어려서 아직은 육신에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마다 주 안에서 부활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것을 또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이 마음을 열지 않고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는 또 거듭남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안 믿는 것 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그냥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심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처한 어둠의 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 어둠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인생이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진리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빛이 다가왔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들에게, 전도서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참 뭔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가천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바로 마음을 열 때 성령이 들어와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즉 예수님을 닮아지기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것도 아닌데 이 세상이 좀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때, 그리고 마음문이 열릴 때 바로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요,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거짓말된, 이 거짓된, 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건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IMF 시절에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이대로 이랬잖아요. 왜? 그냥 이대로 가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의 소욕대로 살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 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평안하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살고 싶어.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오직 자신 안에 들어온 생명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국 백성이 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성령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거듭난 자로서 점점 더 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이 거듭난 자의 이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로 마음문이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저들이 큰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